오늘 이사야 34장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갚아주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당신의 자녀요 백성 삼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사랑과 교제의 대상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하게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 출애굽기는 우리로 하여금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계신 곳으로 오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자리에까지 찾아오시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 이집트의 종되었던 곳에서 떠나 자유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홍해를 건너 사막에서 사흘 길쯤 걷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함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거나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해갈하여 주십니다. 그 직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 하나님께 고백하였고 찬양하였던 그들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 죄인들의 시험대에 오르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심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된 생활 동안에 겪어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또한 죄인들을 치료하시겠노라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마음이 늘 환경과 조건 앞에 요동치실 것을 아십니다.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한계를 아심으로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반응 때문에 요동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심으로 죄인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며 보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인데 저들의 어버이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하나님의 마음보다 표면적인 성경의 내용들에 더 눈이 가는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료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고자 삶 가운데 부단히 자신들을 채찍질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경외하는 것일까? 이것이 죄적 한계 때문입니다. 제가 세운 기준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하심도 재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과 30장에서는 저들 죄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음을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듣기에 단말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29장 13절과 30장 10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 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 죄인들이 듣기 원하였던 말,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구체적인 것이 소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유다가 의지하려던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나 그러나 이집트는 그들의 의지가 되지 못할 썩은 동아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34장과 35장은 표면적으로 대칭을 이루는 내용들로만 보입니다. 34장은 심판이요 35장은 구원과 회복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34장 2절부터 4절 먼저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의 마름과 같고 무화과나무 잎의 마름 같으니라. 자, 표면적으로 보면 무시무시한 심판, 사륙의 현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35장 1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원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떻습니까? 35장은 정반대로 이 안에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동산과 같이 됨을, 그래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진정한 의미에는 귀 기울이지 못한 채 이런 표면적인 내용들만 받아들이고 보아 하나님의 마음과 다름에 애써 이런 극과 극을 이루는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런 시도 안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들을 내어놓는데 어떤 해석들이 등장하느냐?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속량함을 받은 자들, 본문의 표현처럼 즉 남은 자 혹은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어서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욥기를 보시면 욥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우화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자다 라고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1장 1절 말씀인데 그게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경외. 제가 서두에 시작과 동시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마시고 경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설정 안에서 욥은요 완전한 자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에요. 그가 풍족하게 잘 살아갈 때 한순간 그 삶이 송두리째 변화됩니다. 무너집니다. 그의 아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으라 합니다. 그러나 이 우화에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진 않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죽기를 소망합니다. 네, 죄인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은요 늘 꺼리끼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결론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받고 보면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상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욥기의 그 우화적인 이야기 안에 마지막에 어떻게 등장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본문을 보기 전 이런 이야기들을 길게 끌고 오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극과 극의 내용,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 동일한 내용, 일관된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센 표현, 하나님의 칼,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꾸겨져서 두루마리 접히듯이 접히고 사륙, 이런 등의 표현들이 더 이상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아닌 기쁨으로, 달달함으로, 담담함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34장의 1절 말씀.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와 모든 사람들을 향합니다. 우리가 전에 잠언 말씀 가운데 동일한 표현, 하나님의 말씀이 성읍과 광장에서 소리 높여 울려 퍼진다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늘 일하심으로 당신을 증명하여 오셨습니다. 이 증명은 단순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한계를 아신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때문에 죄인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저들이 조석으로 변하는 마음, 그 안에서 원망의 소리에 그 하나님께서 일희일비하시는 것이 아닌 중심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에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에 와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계시록까지 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헌치 않으시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음을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안에 등장하는 에돔, 이집트, 아수르 등과 같은 나라들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 안에 보이는 죄의 현상, 그 죄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 34장의 표현들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던 곳이 황폐하여지고 그것에 당아새와 고슴도치와 같은 동물들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동물들이 각각 제 짝과 함께 모여서 그곳을 차지하며 살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원하시는 해라. 보복의 날, 신원하시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보복이며 무엇에 대한 신원인가? 바로 35장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35장은 사막, 메마른 땅이 변하여 아름다운 동산과 같이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안에 기뻐함이 있고 두려워하던 자가 굳세어지고 보지 못하던 자가 보며 듣지 못하던 자가 들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죄인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맹인이자 귀머거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인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 듣고 말하는 것을 사막이 변하여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것이라 하며
이를 보복과 신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4장에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에 사람들은 싹 몰아내고 동식물이 그곳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동일하다라고 했잖아요. 죄를 하나님께서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사야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표현들 중에 사막이 변하여 아름다운 동산과 같이 될 그곳 안에서 동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곰과 더불어서 맹수와 더불어서 뛰놀던 장면을 묘사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더불어 누림으로 살아라 라고 한 이 자연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핍박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건설되는 곳들에 보면 자연과 그리고 또 동식물들이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훼손되고 망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쫓아내고 동식물들을 채우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황폐해진 곳, 메마른 땅, 그런 삶,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죄인의 그런 삶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름이 아닌 동일한 말씀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짝을 이뤄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하여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짧게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4장의 8절 말씀과 35장의 4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의 반복이고요. 34장의 17절과 35장의 10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의 반복입니다. 떼어놓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4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34장 17절.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네. 죄에 대하여 너희를 구원하여 줄 때 너희가 그곳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역사하심을 본다면 더 이상 성경의 어떤 구절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것, 감사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우리 6월의 모든 발걸음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